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이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런데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이렇게 딱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다라고 알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14절은 예전에 한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쭉 1장부터 6장까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이걸 점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눈 것은 2012년도 이후에 지금이 이제 두 번째인 겁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의 특징,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의 문장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마침표가 없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읽기 좋으라고 중간에 이렇게 마침표 이렇게 찍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쉼표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으니 뭐뭐 했고 다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좀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언어가 독일어인 듯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접해본 보면 독일 학자들 중에서도 뭔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뭔가 좀 논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원문을 보면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쉼표만 있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까지도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게 글을 쓸 때는 어떤 이제 의도,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복잡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에베소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일반 여행으로 튀르키예를 가도 그렇고 성지순례를 가도 그렇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가는 듯 싶어요. 근데 가서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컸던가. 그래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관청, 관공서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어요. 연구에 가면 이것이 도서관 자리였다. 도서관이,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 여러 가지 어떤 철학과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장, 그 다음에 뭐 시장, 사람들이 사는 집터, 뭐 이게 딱 튀르키 입장에서는 돈 벌기 좋은 만큼만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발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으로 발굴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큰 도시를 이제 발굴할 수 있겠죠.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가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2년간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대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들 간의 어떤 충돌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격,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설립되니까 정말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에베소 도시가 한마디로 그러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자기 집안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막 억누르고, 이러한 상황에 맞서야 되는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14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막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어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어떤 주제, 영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한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고자 하는데, 사실은 예정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보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이제 풀려져 가는 건데, 예정, 거기에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걸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이 나타나는 곳은 5절과 11절이에요. 뭐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에 하면 9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9절에 나타나는 이 예정은 5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예정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뉘앙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정하셨다,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5절과 11절이고요. 9절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은 좀 잠시 내려놓고 5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타납니다만 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 뭐라 표현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게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일단 아멘하고 시작해야 돼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일단 아멘하고 시작해서, 아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말장난 같잖아요.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려요.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저처럼 또 한번 누가 막 반문해서 질문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로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건 무슨 뜻인데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 다니게끔 하셨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교회 잘 다니다 왔으니 훌륭하다, 너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듯 싶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게 교회 다니게끔 하셨다는 것을 미리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쭉 아무 일도 없이 잘 무탈하게 잘 펴져야 됩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건 방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미리 교회 다니게끔 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 맞죠? 다시 여쭤보는 건데 맞죠? 그냥 맞다고 해야 돼요. 예, 그냥 그래요. 예, 그건 왜 그런지 또 자주 설명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니까 우리의 인생이 쭉 아무런 문제 없이 쭉 무탈하게 쭉 펼쳐져야 돼요. 근데 어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맞다고.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거죠.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종종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으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언젠가 한번 기회 있을 때 가을에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뭐 별로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굉장히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돼.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안 들어오는데도 뭐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이건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목사님 저요? 저도 들어와요. 저도 순식간에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뭐야?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쫙 짜놓고 거기에 프로그램대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무슨 짓을 해도 예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 이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나중에는 결국 지옥 갈 거고, 이런 건가? 물론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이런 고민도 안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거 던져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는 더 심하네.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 같은 거 말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6개월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그리고 그 안에 전쟁 가운데서 1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통계로만 해도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지금 어린아이들 죽는 건 뭐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빵 준다고 그러니까 빵 얻으러 갔다가 죽는 아이들이 허다하고, 그 폐허더미에서 큰 시멘트 조각으로 자꾸 그거 가지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그 옆에 폭탄 터져가지고 죽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비극도 하나님이 그러면 예정하신 거냐? 라고 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한다. 맞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왜 드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런 의심이 왜 드냐는 거죠. 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구를, 무엇을, 이건 나중 문제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꾸 그 주어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비극도 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뭘 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자꾸 우리가 그 주어의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딱 앉아서 열심히 써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들고 하나님께 가서, 자 이제 써왔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자꾸 우리가 그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상당수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또 지나가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 그 예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자식이 부모가 돼도 자기 부모를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의 경험과 이런 걸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1장 말씀 나누면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짧지만 쭉 한번 훑어봤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정하심이었고, 그러니 주어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분명히 삼아야 된다. 이게 흔들리면 그 나머지 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자꾸 거기에 뭔가 불만을 자꾸 표하고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이건 시편 73편으로 예를 들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시편 73편 1절에서 특별히 5절에 보면은, 특별히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휘청거렸다는 거죠. 왜 휘청거렸느냐? 시편 73편 3절부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그걸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혹가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리고 뭐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어. 다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은 다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헌금할 때 분명히 이건 내 헌금이고 내 돈에서 가지고 왔는데 아들 이름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혹시 내 아들이 잘 될까 봐 이해는 가는데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때 그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잘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의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 아들의 사업이, 그 아들의 가정이 뭐든지 아프지도 않고 별일도 없고 뭐 애들도 막 좋은 대학에 팍팍 붙고 뭐 취직도 팍 하고 막 돈도 그냥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막 한 10억씩 벌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되더란 말이죠. 근데 주변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살아. 교회 안 다니면서도 말이죠, 다 놀아. 이번 주 보니까 말이죠, 금요일 날 뭐 8.15 광복절에서 금토, 오늘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 월요일에 또 휴가 한번 내든지 아니면 목요일 전에 휴가 한번 내면은 뭐 적어도 4일에서 5일은 그냥 쫙 놀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야 돼, 중간에. 이게 불편하거든. 우리 교육자 직원들, 특별히 직원들 뭐 몇 분 안 계신다만 늘 그게 뭐 빨간 날이면 뭐예요? 빨간 날이 수요일에 걸리면 말짱 꽝이야.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그렇게 막 세상에서 즐겁게 재밌게 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시편 73편 말씀대로 죽을 때도 화려하게 죽어.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적인 함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뭐가 강조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예요?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감사 고백을 분명히 했으면 하나님만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도 주변의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견눈질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 갈짓자로 간다고요. 그래도 방향이 맞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는 집중해서 보고 하나님은 흙깃 봐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면 방향 자체가 틀어져서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탁 고정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시선을 고정하려는 노력조차도 잘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니까 되겠지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온통 세상으로 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온통 우리의 모든 것을 거르니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가 없게 돼요. 감사가 없으면 시기와 질투만 생기고요. 그러면 불평, 불만 가득하죠. 의심과 좌절 생기죠.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열심히 쳐다봐요. 그러니 우리는 주어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놓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초집중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렇게 썩 그렇게 와닿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뭐 지금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과가 영화롭게 되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자락은 영화로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중간 정도에 보면은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다. 새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즉 하나님을 주어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명예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서 주어를 자꾸 바꾸고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그대로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흔들려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 세상 것만 가득해서 우리가 결국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뭐라고 결국 기도를 마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르게 고백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또 알게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 이어지는 건데, 특별히 7절에 보면 속량, 바꿔 얘기하면 구속이거든요. 구원.
곧 죄사함.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그 다음에 또 죄.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사실 2번 반복되는 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동시에 쓴 이유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 이미 죄가 들어왔고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미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억만 번 한번 생각해 봐도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 이게 여러분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의 이상 때문에 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탓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을 짜놓으셔가지고 그래 2000년대 그 정도 가면은 요놈들 요런 거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맛 좀 봐라. 이게 하나님이 짜놓으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짜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앙은 내려놓고 생각만 조금 바르게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현상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악랄함과 지독한 탐욕과 무질서, 무절제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악함을 가지고 있고. 그건 모녀지간 대화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정말 솔직하게. 그 사탄이 말이죠. 우리 앞에다가 돈다발을 돈다발 안에 오징어 게임도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영화에. 돈다발을 한 다발에 한 10억짜리를 한 10개 놨어요. 10개 이렇게 붙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 한 100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성신교회 교인만 특별히 추려가지고 100명을 세워놓고 자, 먼저 주워가는 사람 임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모아서 공평하게 나누고 또 아직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헌당이 안 됐으니까 헌당원금 해가지고 헌당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고 또 김실 목사님 참 애쓰니까 밥이라도 좀 사 먹으라고 좀 주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눈치 보고 있다가 먼저 집어가는 놈이 임자라니까 먼저 집어가자 그러겠어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좋네. 그럴 일이 없거든. 진짜 누가 10억씩 깔아놓고 가져가라고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정말 만약에 깔아놓으면 그럴까? 왜 목사가 너무 나쁜 목사인가요? 이렇게 의심이 되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그러면 너는 그러겠어?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 다 먼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혹시 남으면 저 주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꼭 그렇다고 믿으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좋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야 그래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해. 어쩌다 한번 매번 그럴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믿음의 고백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되는가? 죄사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6절, 12절, 1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성신교회 교회들은 달라. 확실히 멋있어. 그래 나도 저 사람 때문에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최소한 교회는 안 와봐도 야 저 사람이 다니는 저 성신교회라고 한다면 야 정말 좋은 교회야.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겸손과 낮아짐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 이런 거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이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 준 것이 훨씬 많은데 상처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뭐 그런 교회는 다니는지 않아. 난 실망해서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근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그건 교만한 얘기고 거짓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방법으로 훈련받을 수 있게끔 하셨겠죠. 근데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게끔 이미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그러한 영적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로마서 정독한데 이런 것도 좀 들어와 보시고 깨알 같은 선전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떤 때 보면 당신도 참 독하대요. 내가 뭘 독하냐 그랬더니 뭐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한다면서 설교 시간마다 한대.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이 그냥 귀따갑게 들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은 흉인 듯 싶고 뒤에 건 칭찬인 듯 싶고 이게 흉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꾸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해봐야 뭐 듣지도 않는 거 뭐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 거 뭐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가버리는데 듣지도 않는 거 괜히 얘기해서 서로 감정만 상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에이 안 해. 그러면서도 자꾸 원고에 써서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꾸 들으면서 말 잘 들어보자고요. 순종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돌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뭔가? 여러분 이게 바울 서신에 종종 등장하는 건데 특별히 에베소서 안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절부터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 그의 안에 뭐 그 안에 뭐라고 표현되든 예수님 안에 이게 에베소서 안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한번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언행과 삶 그 자체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해요. 그 주님처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할 수 있을까? 성경 읽어야죠. 성경 읽어야죠.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어쩌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혼자 읽어요. 혼자 읽는 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서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서로 보면서 도전받고 위로받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그 누군가에게 적용시키고 나의 어떤 그런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른 여타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을 더 열심히 들어보는데 그 뒤에 붙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들어야 되는 거죠. 나누고 누려야 되고. 지난 주간에도 이제 노회 장례가 한 두어 건 있어서 이제 한 장례 시장에 갔다가 이제 그 우리 노회 안에 중부 시찰이 있어요. 중부 시찰에 이제 회원들과 얘기하다가 그 한 장로님이 기억이 나서 그 장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그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의 근황을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 그 장로님은 어떻게 아세요?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장로님도 지금 이제 정년 퇴직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내가 노예 고시부 일을 하면서 그분이 장로님 피택교에서 이제 장로고시를 시험 보러 왔을 때에 그런 이제 일화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을 처음 딱 뵀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대화할 때마다 그 어떤 자세, 이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달라요. 단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여쭤보곤 했는데, 이번에도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적어도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대요. 매일이에요. 물론 365일 중에서 몇 번 빠져서 한 300일 했다고 치더라도, 200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면 9시까지 출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요. 그러면 집에서 나가는 시간,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다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9시까지 출근하려면 2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되겠고, 그 7시부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출근을 위한 거니까 성경을 2시간씩 읽고 난 다음에 그러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은 몇 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야 돼요?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요. 대학 20대 청년 때부터 매일. 그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모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맞아? 나의 신앙의 고백대로 내가 산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은 뭔가 좀 다른 걸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눌려. 목사인 저도 눌려. 모든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칭찬하고 존경하고 너무나도 그분의 어떤 삶을 높이는, 당연히 그런 삶.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를 아는 분인 거죠. 그냥 몸에 새기는 분이죠. 그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인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은혜의 결과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읽다 보면 2장 10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인데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정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